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일곱 교회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망의 불꽃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은혜 나눌 때 소망의 불꽃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곳에 일곱 교회가 그 당시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개척된 후로 30년에서 40년 정도가 흘렀을 때에 주님께서 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됩니다. 이 일곱 교회가 있을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모든 교회가 아주 지독한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교회가 있는 지역들은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핍박과 우상 숭배 속에서 견디고 있는 그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이런 교회들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핍박 가운데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이 지역에 그렇게 뭐 우상 숭배가 그때 당시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 책망을 받은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또 변질될 수밖에 없었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도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네? 라는 이런 또 회개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의 내용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당시의 일곱 교회들처럼 지독한 핍박과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는 지역에 세워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시의 일곱 교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주님께서 모든 교회, 그 당시 일곱 교회든지 아니면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든지 주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신 것, 이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내 교회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편지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모든 교회는 주님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대교회 주신 말씀인데 사대교회는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슴 아픈 편지를 받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가장 절망적인 편지를 또 이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뭐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거든요. 사대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죽었다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겉모습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죠. 이 편지가 어느 날 사대교회 예배 시간에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읽혀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성도 수가 당시 1000명이나 넘는 그런 그 상당히 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이만큼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의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그것을 담임 목사가 딱 강대상에서 펴가지고 읽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의 주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보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서두에 꼭 자기 자신을,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교회에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 상황에 주인 된 주님께서 보시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내가 보니까 너희는 이게 잘못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일곱 영이라고 소개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일곱 영은 각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얘기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령이 주인이신 거죠. 현재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교회 안에 계신 그 성령.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운행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성령을 무시한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 성령을 무시했다. 교회의 주인됨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런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그런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성령의 운행함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을 무시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사람의 영이 교회 가운데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의 영이 장악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럽니다. 사대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사이사이 각 곳에 임하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고 계시구나. 이게 예배죠.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그 개인 개인의 영혼에게 전달하는, 연결이 돼버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돼 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는 일곱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뭐 장로, 감독, 안수집사, 뭐 여러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목사, 현대교회의 목사를 지칭한다라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곱 별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목회자의 직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영으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로 연결시키거나 그 인도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 바쁘게 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장악해버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멋지고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교회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편지를 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해 있고 그 성도들이 설령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런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자기들 교회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볼 정도가 돼 있다면은 주님께서 뭐 이런 소리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주님께서 직접 편지를 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신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잖아요.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죽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그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인도해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열매가 맺히는 교회죠. 여러분의 모임이 이런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처음으로 달라스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는 처음 개척했을 때는 열방으로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열방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그 후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지금은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느냐면 달라스 열매 맺는 교회로 바꾸셨더라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수를 안 믿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 있어야 교회인 거죠. 살아 있다면 또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죽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사대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약 10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상당히 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큰 사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떠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다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운동력 있게 작용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과 물질과 세상 문화로 꽉 채워져 버린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만약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들 겉으로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네라고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겉모습은 교회 같은데 예수를 믿는 모습은 전혀 아니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갈수록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람과 세상 문화가 잠식해버린 교회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커지고 정작 그 안에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사람의 영광만 드러내고 있다면 어떻겠느냐고요. 사대교회는 그렇게 죽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결국 그들은 그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요? 3장 3절 상반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힘들게 살 때는 주님을 많이 찾아갑니다. 주님을 많이 기억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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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라고 그때는 많이 찬양해요.
그러나 좀 살만해지면, 풍족해지면 그 살만해지고 풍족해진 것이 어떻게 받은 것인지 그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아직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영혼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권면하신 겁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네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좀 생각하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어떤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그 교회는 실상은 복음이 사라진 죽은 교회였구나 생각이 드시는 그런 교회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대신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대신에 사람이 만든 교회의 법이 사람을 구속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왜? 적응하기가 쉬우니까. 거기 가면 내가 진짜 교인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표시가 안 나니까.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를 않는 그런 교회니까. 왜?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없고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나 전통이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의 영광에 매여 사는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구속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구속이 됐죠, 우리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구속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교회를 가면 사람한테 구속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한테 구속받기 시작하면은 그 인간이 얼마나 피폐해지겠느냐고요. 영혼이 자유가 없는 거죠, 거기는. 헌신하라고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대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또 권면을 하셔요. 3장 3절 하반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러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자기가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려고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그런 이야기 다 아시죠?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다시 붙어서 짝을 이루고 살아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회개하면 우리 영혼의 마른 뼈들을 다시 붙여서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죽어 있는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능력은 없어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이르러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도적같이 이르러라는 말을 사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를 보면 사대 지역이 주전 546년 기원 전이죠. 사대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에게 점령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이 사대는 높은 지역에 아주 난공 불락의 지역에 이렇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누구도 감히 거기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 성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세워진 사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성벽 그 건너편에다가 딱 진을 치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성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나? 근데 아무리 봐도 사대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가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대 병사들이 성벽 위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고 보초를 촉촉하게 쓰고 있는 것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어둠이 내리는 시간에 페르시아 군인이 계속해서 사대의 성벽을 감시하고 있는데 사대의 병사가 그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서다가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깜빡 졸았는지 성벽 위에 섰던 보초의 그 머리에 썼던 헬멧이 성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페르시아 군사 한 명이 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헬멧을 떨어뜨린 병사가 헬멧을 주우려고 성벽에서 내려가서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성벽 문을 딱 밀고 열고 나와서 헬멧을 밖에서 찾아다가 다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페르시아 군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가 그 밤에 도적같이 그 문으로 공격 개시 이걸 해가지고 사대를 그냥 점령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 그 사대교회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사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말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잠깐의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그 사대 지역 전체가 페르시아 군대한테 점령을 당해버리고 말았던 그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일곱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가 가장 절망적인 메시지를 들었지만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구나 알게 되었어요. 제 질문은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왜 하시는 것일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미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죽었다. 그런데 왜 또 거기다가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느냐 말이죠. 그냥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심판해버리면 되고 그들 모두가 그냥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니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면 되게 놔두지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것이냐 말이죠. 어떻게 이미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주님은 왜 그런 소리를 그 교회에다가 하시느냐고요. 우리 인간 같으면 나를 쳐버린 거잖아요. 나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인도하는 교회였는데 그들이 변질되어서 나는 이제 본 척도 안 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인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은 왜 그런 소리를 거기다 하셨느냐고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떨어져 내려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내시려고
오늘도 교회 앞에는 그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게 돌아오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인생 살다가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너무 낭망스러울 때가 있고 그럴 때 교회 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이렇게 앉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막 실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랬을 때라도 그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주님마저 멀리하고 살아갈 때, 그런데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오늘도 여전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죄악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의 마른 심령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은 무슨 일을 하다 잡혀왔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셔서 그 여인의 인생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고요. 당신이 죄인임을 아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이 전혀 기록에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금쟁이 삭개오를 보시고 너는 왜 세금을 갈취하는 죄를 범했느냐라고 그의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죄악의 길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거죠. 세상은 다 그에게 돌을 던져요. 그러나 주님은 품어주셨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두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살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어떤 때는 인생 살다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럴 때가 있어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버린 그 사대교회를 얼마든지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방법 두 가지를 그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남아 있다면 이제는 다 죽어가던 그 은혜를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Wake up. 주님은 남아있는 것에 주목을 하셔요. 아,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남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사대 지역에, 사대 교회 내에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사대 교회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은 것에 집중하셔요. 주님은 사대교회에 아직 그런 믿음이 남아 있는 것도 불꽃 같은 그분의 눈으로 다 보고 계셨다. 남아있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 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에 주님께서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지역에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도 아직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시험 다 버티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누구이냐라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도 믿음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남들한테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어라고 남아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다 변질되고 교회도 다 변질되었어도 그 믿음 지키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흰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흰눈같이 정결한 성도로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증표가 바로 흰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가만히 보니까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14만 4천 명. 남은 자 14만 4천 명.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죠. 14만 4천 명은 숫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 그날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14만 4천 명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14만 4천 명을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런데요,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하도 변질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변질된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스틸 그 죄악된 부분들이 있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흰 옷을 씌워주셨거든요.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오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그 흰 옷을 정결하게 입은 자들은 천국으로 다 간다 이거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흰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 흰옷을 다 더럽혀진 흰옷을 입고 있어서 더럽혀진 흰옷을 입고 있다. 참 성경의 표현이 참 그래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고 더럽혀진 흰옷. 흰옷은 똑같이 다 입고 있어요. 더럽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흰옷은 그들도 똑같이 입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려질 날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시대,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견디고 있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소망이다. 남은 자에게 집중하시는 주님, 내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겉으론 화려하나 실상은 죽어 있는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리라. 너를 통해 겉으로는 화려하나 죽어 있는 그 지역을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오늘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아있는 몇 명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에요. 사대교회는 여러분 수적으로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는 소망은 1,000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몇 명이 있었기에 다시 살아날 가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모이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유입니다.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몇 명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 말씀을 보고 진실한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남아있는 믿음의 씨앗에 불을 당기라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교회가 단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날에는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각각 개인별로 서게 된다고요. 그날에 주님께서 생명책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서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맞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아, 그날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다 죽어갈 때, 아, 그날에 그 지역이 영적으로 다 죽어갈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볼 수 있었다. 너로 인하여 그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었다. 너로 인하여 내가 그 지역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이제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기억나고 아, 내가 더 신실하게 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수 안에서 교회와 지역 가운데 소망의 불을 지필 수 있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지역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